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러고 마칩니다. 또 쭉 이어서 나오지만은 우리 중요한 게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고린도 교회는 음란한 교회예요. 뭐 분쟁하는 교회예요. 뭐 소문이 안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그 음식들이 그 당시 뭐 우상 도시니까는 제사에 드렸던 음식을 갖다가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이걸 먹는 것은 율법적으로 봤을 때 범죄죠. 그죠? 그 우상 숭배의 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걸 먹는 게 맞느냐? 안 먹는 게 맞냐? 그럼 우상 숭배 안 드렸던 음식 먹으려면 굶어 죽는데? 요 얘기예요. 그럼 니네들 갖다 키운 것만 먹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디 대접받으러 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 제사 드려진 음식이지 않냐 거의 그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끝났습니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끝나요. 그런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유익한 것, 덕을 세우는 것을 해야지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했어요.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는 우상 숭배 드려진 음식이냐 아니냐 따지지 마라 이거예요. 그냥 먹어라. 먹는다고 문제가 아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따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따지는 사람들이 불신자 중에 안 믿는 사람 안 따지겠죠. 뭐 우상 숭배 드려진 음식 뭐 따지겠습니까? 너희가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서 막 이거 뭐 제사 때 드려진 거 아니냐 이러지 말고
먹어라. 그리고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제사 때 드려진 그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랬어요. 뭔 얘기입니까? 그것 때문에 거리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음식을 먹냐 안 먹냐가 아닙니다. 뭐 술 먹었냐 안 먹었냐 이 수준 가지고는 그 복음 못 누립니다. 구원받은 자가 담배 피면 되냐 안 되냐, 술 먹으면 되냐 안 되냐, 그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못 합니다. 뭘로 봐야 되냐? 33절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유대인은 율법 엄청 따지잖아요. 헬라인에게나 그런 게 없습니다. 율법 그럼 우상숭배 드려졌다고 안 먹으면은 서운하죠.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33절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뭐 하라고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했어요. 우리 목적은 술 먹었냐 안 먹었냐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도록 도와라. 구원받도록. 제가 술을 먹었어요. 옛날에 술을 주면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오기 전에 술을 권하면 먹고 막 회식한다 그러면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 누구 생일 뭡니까 술 먹으라, 술 한잔 하자 먹고 했어요. 왜냐? 술 자체가 범죄는 아닙니다. 그죠? 술 취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그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술을 안 먹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제가 군대 갔을 때 한참 복음운동 했단 말이에요. 전도하고. 그러니까는 그게 영향을 많이 끼쳤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군 교회 안에서 우리 같은 부대 사람은 아닌데 같은 부대 사람 아니면 아저씨라 하거든 보통.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런 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얼마 전에 회식할 때 술 먹는 거 보고 조금 시험 들었다 이러더라고 저한테. 그러냐? 내가 다시는 술 안 마시겠다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왜냐? 내가 다시는 술 안 마시겠다. 그럼 술을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자체가 문제 아니지만 나는 술 안 먹겠다 그랬어요. 왜냐? 그것 때문에 거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디 성찬식 외에는 술 안 먹습니다. 그죠? 안 먹겠다는 약속은 못 지켜서. 왜냐? 성찬식 할 때 포도주 먹어야 되니까. 그죠? 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먹을 수 있는 것도 자유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는 먹어도 된다. 그것도 자유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서 먹느냐 안 먹느냐예요. 그죠? 우리가 올바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일은 잘 없어요, 사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안 먹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유지. 내가 마음대로 한다 이게 자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자유입니다. 내가 막 범죄해놓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내가 막 잘못해놓고 내가 사고 쳐놓고 아유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런 사람들 그건 복음을 잘못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건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 말입니다. 너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했어요.
그래서 막 복음 얘기하면서 자기는 용서해주고 나는 다른 사람은 용서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내 문제는 끝. 네 문제는 그 복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 말 반대로 해야죠.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대로 덮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는 뭐 말해도 소용없겠죠. 내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런 다른 사람들 앞에 거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물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걸 갖고 또 몸부림칠 필요는 없죠. 그래도 사실대로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는 덮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릴 때 저들의 죄를 저들이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용서해 주라 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끝내시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 일어난다?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도울까 봐야 돼요. 그게 기도응답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냐? 뭐 김집사, 이집사 이렇게 해갖고 두 부부가 살고 그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가 사정이 안 돼가지고 결혼식은 못 올리고 결혼 예배 안 했단 말이죠. 결혼식 안 올리고 이제 우리 혼인 신고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결혼식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막 얼굴이 푸르락 하더니 그냥 가더래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발표. 김집사, 이집사는 정식적으로 결혼 예배드리고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집사 취소. 이제 김성도, 이성도 이 발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죠? 법적으로 맞는 얘기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신앙생활 잘 못하고 막 방황하고 이러면서 살다가 결혼해 살랐는데 뭐 결혼 예배도 안 드리고 혼인신고하고 살다가 이제 믿음이 생기고 우리도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결혼 예배 해가지고 온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지금이라도 결혼 예배 드리고 자식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결혼 생활 하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런 식이라. 그리고 또 요즘 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또 주례를 못 하겠다는 목사님이. 그 잘못된 거기 때문에 주례를 못 해.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주례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참 별일 다 있어요. 그러면 뭐 결혼 전에 임신해도 된단 말입니까? 그런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찾아야죠. 우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너무나 쉬운 말인데 너무나 내 틀에서 묶여 있으면은 발견 못할 수 있어요. 그죠?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하고 살릴 수 있어요. 복음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괜찮습니다. 교회에는 살인자도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창녀도 와서 당당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랑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사기꾼도 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체질 안 고쳐져서 또 사기치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못 오게 막으면 됩니까? 물론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그렇게만 해놓으면 개판되겠죠. 난리 나겠죠.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생명, 능력을 가진 제자들이 교회 곳곳에 있어야 돼요.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지금 복음이 뭔지 모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그게 올바른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누구든지 범죄자도 올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델이 서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번 주 말씀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의 망대를 곳곳에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뤘다 하셨어요. 모든 문제 끝냈다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내게 복 주는 그리스도, 내게 응답 주는 그리스도, 그게 끝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나에게 응답해야 돼. 하나님은 이래야 돼. 얼마나 사실은 교만한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은 왜 저러냐?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이러냐? 장로님 왜 이러냐? 교회 분위기가 왜 이러냐? 그런 사람 분명히 천국 가서도 이럴 겁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생겼냐? 천국 시설이 왜 이러냐 이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찾아야죠. 그러면 저절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응답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오늘 그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것을 진짜 시작해야겠다 하는 결단이 있다면 그것이 응답의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영세전에 오신 그리스도, 성육신 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모든 고난 십자가에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재림하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끝내면 모든 것 탄탄대로가 열립니다. 문제가 없어서 탄탄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오늘 그 응답이 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만 필요한, 절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 찾아오셔서 이제는 절대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비밀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빛의 망대로 쓰임받을 우리 늘 좋은 게 현장 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